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생은 절망뿐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빙글빙글 다 도는 것 같아도 새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들 뿐이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희망도 지나고 나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로움이 매번 오는 것 같지만, 올해는 참 새로운 날이 왔구나 해도 지금 몇 번째 새로운 날인지 모르는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이것에 뭘 기대 가지고 인생이라는 걸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의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개관을 다 배우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모두 다 잘 알고 있네요.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큰 부와 그 명성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했죠. 그의 삶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이 세상에서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쓰고 남은 돈은요, 저축을 해놨었어요. 저축을 해놨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이 그냥 그저 저축해 있는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의 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황금이 다 어디서 나간 거냐면 솔로몬 왕이 모아놨던 곳에서 나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있었고, 남자들은 꿈을 그렇게 꾸는데 여자 둘만 있어도 시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고, 황금 궁전에서 그저 지혜를 논하면서 한가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제국을 노릴 만큼 그렇게 용기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린 이 솔로몬이 지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다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꿈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들며 죽음을 향해 가는 다음 세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끝이 허무하고 실망스러우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재물과 지혜를 사용하여 권세를 누릴 때에 그가 받은 것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등 범죄의 길에 들어섰으며,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호사를 누렸고, 그의 왕국은 그렇게 누리던 자기 한 대에서 끝나고 바로 다음 대에 들어가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마는 절망의 길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말죠. 이렇듯 남다른 영광과 또 남다른 모욕을 모두 체험한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 하나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입장이 있죠. 지는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렸으니까 너는 후회라도 없지. 나는 후회하더라도 그거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헛되다.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가진 지혜도 헛되고, 사람이 가진 쾌락도 헛되고, 부요함도 헛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도 헛되다.
그러므로 인간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것은 그 허무함에 끝이 없다.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서를 바라볼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전도서의 저자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젊은 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시각이 달라지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서 처음부터 읽을 때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중간까지 읽은 것입니다. 중간까지.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 저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삶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을 볼 때가 되는데 결국 그의 마지막 꺼낸 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그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수 있다 입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인간적으로 살았는가.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솔로몬이 하루에 자기와 자기 주변을 먹이는 것으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화로움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대충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수천 인분입니다. 수천 인분. 이런 전도자가 외친 첫 번째 외침은 인생은 허무하며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그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주장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이 세상은 그저 유한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채우려고 하면 세상적인 돈을 만족할 수도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 허무함을 달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이제 역으로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그냥 70 아니고요 강건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80으로 계산하고 다시 갑니다. 아시겠죠? 자 남아있는 것을 숫자로 손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남아있는 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고생했던 것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탄식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너무 신속하게 가서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고생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때 고생할 때는 힘이 드는데 그 인생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그 고생했던 인생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요. 금방 끝나고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그 인생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인생도 신속히 날아가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듯 만물은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아도 피곤함은 끝이 없고 해 아래서는 그 어떤 것도 반복되는데 결국 새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의 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다고요? 지나갔습니다. 그 허무한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슬픔 뿐이고 그렇게 좌절 뿐이며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되던 그 인생의 헛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이제는 새 것을 입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 전도자의 경험적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로서도 너무너무 존귀하고 끝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헛된 욕망을 버리고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현재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녀 때는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어떻든가요? 죽을 만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에게 벅찬 기대를 걸고 진짜 신나서 키웁니다. 키워보세요. 아들은 며느리 것이 되고 딸은 남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맨날 싸워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버티는 것들은 그렇게 신나고 멋지게 남아있는 것들은 없이 다 늙고 초라한 거울 앞에 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지 않았는데 참 잘 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벌었던 돈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젊은 날에 힘을 다해서 벌었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죽을 수고를 다했는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먹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까? 어떠세요? 안 됐죠? 그렇죠. 왜요? 우리가 그저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왼수들이 와가지고 떡밥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 됐어요. 불쌍하죠. 무엇이 행복한가? 라는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럼 건강하면 그 헛된 세상에서 행복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면 그 헛된 세상에서 나가서 행복할 것인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헛된 세상에서 그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뭐라도 말씀만 해보세요. 집을 사면요, 새 집에 넓은 집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새우 알러지가 있습니다. 새우 알러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새우를 먹으면
알러지가 확 이렇게 올라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데요, 양껏 때려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낫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기도를 하면 나쁜 게 다 빠져나가는구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저녁 시간에 조금 피곤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피곤했는데 제가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너무 거칠게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손 여기 어딘가를 제가 돌에다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실 요 부분은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 찍혀 있는데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부분이 되게 이렇게 조금 넓은 부분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우리는 상처 난 게 거기 뿐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퍼져서 사실은 요렇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막 간지럽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막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아주 깔끔하게 나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뱀이 물려도 사실 괜찮다. 독을 마셔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을 만나도 괜찮을 줄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만나도 괜찮을 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다른 교회 교인들이 들을까 무섭네요. 그렇죠? 저거 이단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물론 당연히 병원에 가기도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신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2017년이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깊이 잠겨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속해서 간섭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애매하게 계속 때려 막으면서 그 길로 못 가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대로 여러분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지 않은 길들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인 것을 깜짝 놀라면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온 인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2017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2016년 한 해를 보내고 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귀한 시간들로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과 함께 2016년을 마치고 2017년을 맞게 하시니 더욱더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 힘들었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2017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섬김의 도를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 없이 지금 있는 모두와 새로운 식구들이 더 늘어서 다음 송구 영신 예배를 맞게 하시고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무겁고 짓누르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이끄시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